오늘의 주제는 중생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좀 참고로 그 유튜브에서 그 제 동영상 거듭남을 보시면은 그 중생의 그 기본 지식에 대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의 2단계가 중생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소명을 했죠. 이 중생, 문자 그대로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영적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그 결과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모두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간은 결코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서 새 삶을 살게 하는 게 중생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구원의 순서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논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구원의 서정은 다른 말로 구원의 여정, 황금사슬이란 부제도 있어요. 이 황금사슬이란 이 말은 청교도 그 설교가 월리엄 퍼킨스가 사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 자연인으로 인생을 출발하듯 성령에 의해 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신앙인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는 그 실존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와 지위를 또 태생적으로 부여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생으로 불신자 종교인과는 전적으로 다른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지위를 또 태생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하면 회심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구속사적 지위까지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생을 바탕으로 회심, 칭의, 양자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으로 또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또 확정을 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의 출생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어떤 혈육의 부모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중생도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성령을 통해 또 일방적으로 또 이루어짐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생이란 이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근데 여러분, 이 중생의 교리와 연관된 단어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다 그 뜻이 뭐 새 생활의 시작, 새로운 탄생, 소생 그런 단어와 밀접한 의미상의 또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은 영적 차원에서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이 중생은 새로운 상태로 전이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전이가 초월한 내적이며 점진적인 변화예요.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수단에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중생을 잘 나타내는 다른 표현은 우로부터 나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절 볼까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로부터 나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노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거듭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7절 볼까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는 거듭나는 것이 순전히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또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은 중생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며 자랐지만 죄인이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 못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가 나온 3장 1절부터 22절의 그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율법을 잘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의 공동 사역,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어요. 새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중생의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으로 사람의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남으로 당사자가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시점은 본인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도는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성도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또는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거듭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거듭났다는 그 중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9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 이 마음이라는 개념은 심령, 하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하트에 예수의 믿음이 장착되면은 그 믿음 갖고 믿을 경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교리에 대한 이해함이 좀 필요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거듭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거듭남의 여부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중생은 이 창조주께서 갖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적 능력을 사용해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일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이와 같이 죽은 이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새 생명의 탄생이에요. 에베소 2장 5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중생은 없었던 생명을 새롭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주셨던 그 영적 생명이 죄로 인해 죽은 것을 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가리켜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넓은 의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삶을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옛 생활을 떠나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면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 거듭난 자는 이전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전보다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또 주님께 자발적 순종의 마음이 생깁니다. 또 어떤 까닭 없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니까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예요.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중생을 초자연적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악한 사람이 어떤 동기로 그 성품이 바뀌어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선한 사람에 있어서는 중생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생이 절대 필요함을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중생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향과 행동에 있어서 완전 부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 새 생명을 부여받지 않으면 선함이나 거룩함을 전혀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또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이 무능하다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상태로 있었던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시편 13편 14편 3절 볼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찾아 알 수도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 영적 생명을 회복해야만 신앙인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죄인을 중생시키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은 중생이 무엇인가 하는 이 중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도 동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생의 원인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도 있어요. 보통 우리 신학에서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많은 교단 교파들이 인간 의지를 중시하는 사상이 있어요. 이는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 입장으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인간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사람은 의적 행동으로 자기 갱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자기 갱신을 중생과 동일시함으로 이 중생 역시 인간의 의지로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펠라기오스주의들입니다. 이들은 펠라기오스주의는 그 AD 416년에 아프리카 주교들이 이계 공회에 의해서 단죄받은 이단이에요. 또 복음으로 인간을 감화시킬 때 사람의 의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 알미니안주의들, 또 이들은 1619년 도르트 총에서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논쟁으로 이단으로 추방됩니다.
이때 나온 게 칼빈의 5대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주의와 이 알미니안주의는 둘 다 이단으로 정제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들의 이론을 추종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그들의 이 성령의 간섭 없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중생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하고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요. 이미 과거 속에 오래전에 이미 이론 자체가 틀리다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오랜 동안 교회 안에서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 물론 자유주의는 1900년대 나왔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크게는 교회는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개혁교회하고 보편교회.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 이 보편교회는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의지를 중시해요. 이 보편교회는. 이게 알미니안주의들, 특히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는 성경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성령이 심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이 인간에게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중생에 있어서 죄인들의 협력은 사실 불필요한 겁니다. 또 진리의 말씀은 중생을 일으키는 성령의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중생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중생의 원인에 대한 개혁주의 성경적 입장입니다. 그 근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중생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 정, 의를 단순히 향상시키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향상된다 하더라도 이 죄와 허물이 가득한 육으로부터 난 것이기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생명을 다시 살려서 인간의 이 부패한 영적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인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뭐 점차 건강을 회복하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의 어떤 점진적 향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 그 중간 단계가 없는 즉각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태로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보다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옛사람에 대한 그 육의 욕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라도 죄를 짓지 않는 이 완전한 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 가운데 실수 없이 온전하게 활동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거듭난 자녀들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듭난 성도들은 육신의 욕망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 보기를 쉬지 않고 말씀 듣기를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해야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짓는다면 그 역시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요. 근데 여러분,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결코 정죄받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결코 멸망당하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처럼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 의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걸 명심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며 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 생명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인간이 의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중생은 성령에 의해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임함으로 그 인간이 의식하지 못해요. 다만 결과를 보고 중생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결과란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 다음에 나오는 그 회심, 즉 회개와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중생 시점을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중생과 더불어 회심이 함께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중생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단독 사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간 측면에서 본다면 중생은 완전히 주어지는 것이지 뭐 능동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중생은 이 변덕스러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용임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도 없어요. 이 중생은 윤리적, 자연적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 잃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찾는 이적 중의 이적이에요. 초자연적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알미니엄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해도 구원에 이른다면 이것을 악용해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을 통해 그들의 심령을 감화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 고의적으로나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과거에 죄된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뉘우침 없이 계속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또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뭐 육신의 정욕, 욕심을 채운다면 그는 결코 거듭난 자가 아니죠. 그는 분명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로마서 1장 32절 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32절 앞에 28절부터 31절까지는 합당치 못한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칭해서 이 같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방언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하는 것과 중생은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어요.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판단하는 기준은 방언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의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난 자에게 봉사 직무를 감당케 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사는 사람에 따라 그 종류나 수가 달라요. 다른 은사들처럼 방언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게 다양한 은사를 다양하게 주잖아요. 방언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됐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증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제 유튜브 방언 기도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우리 로마서 말씀 구절 두 개가 있는데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건 성령의 내주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8장 26절 말씀은 지성의 역할이 없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지가 우리 영혼 속에 이 심령의 이 의지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지성이 잠잘 때 목소리로 기쁨을 표현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왜? 의지는 이지적인 말로 체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지적인 말로 표현하는 건 지성의 목입니다. 그럼에도 의지는 발성기관을 사용해서 자기 기쁨과 사랑을 지성의 도움 없이 말로 표현하려고 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방언기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방언은 인간 영혼이 성령의 그 영향 아래 놓여 있어서 인간 사고에 도달하기도 전에 입술로 터져나오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는 내가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이 잠잘 때 표현해야 하는데 이 지성에 도움 없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합니까? 그거 가짜 방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깨우침을 받는 중생한 사람이라야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증거해요. 우리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예수의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은 참 소망은 중생한 후에 주어지는 것임을 또 보여줍니다. 거듭나게 하사하잖아요. 중생이잖아요. 그게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반드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중생은 구원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중생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적 단계입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처해 있잖아요. 영적 선을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따라서 이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알 수도 또 하나님을 볼 수도 또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며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가 편협해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없이 죄인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이 운명과 구원에 관해 제 나름대로 많은 주장들을 해요.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고 또 인류의 구원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런 종교에 의지하는 한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저 정처 없는 나그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전적 타락으로 이 구원에 관해 전적 무능한 인간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해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의 공로를 덧입히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이성이나 의지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께 대해 제대로 알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 절대 요청되는 이 회개와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심령의 전적 변화가 필요해요. 이런 변화는 오직 심령의 거듭남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할 때 그때 예수의 믿음이 장착되는 것이고 그게 중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듭남은 과거 자연으로 출생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태어나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입은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이 문자적 의미를 가진 중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중생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 속에 죄를 씹어줍니다. 때로는 죄를 보게 하세요. 사람들의 양심에 찔림을 주고 또 마음을 흔들어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때 다른 것에 정신 팔지 말고 자신 앞에 주어진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죄의 상태를 자각해 하나님께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로 양심이 고통을 받고 불안할 때 영혼의 의사에게 주님을 찾아가 그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양심을 달래기보다 그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는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죽이는 일은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의 죄를 죽이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죄를 죽이는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죽이기 전에 먼저 중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성령이 내주하면 그때부터 죄 죽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모든 생명체의 출생은 그 생명체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태어남으로 그의 존재와 일생을 시작해요. 구원은 과거 불신자로서의 삶을 전면적으로 청산하고 이제 신앙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소명은 즉각 우리의 중생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처럼 다시 태어난 자만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구주를 믿는 또 회심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회개와 믿음을 근거로 칭의와 양자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각 성도에게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자는 그 심령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자입니다. 중생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본성 전체를 기계적으로 말소해서 전혀 다른 본성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영적 성향의 전면적 변화입니다. 있는 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러나지 않는 자는 중생한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중생한 자도 의지는 변화되었으나 그의 본성에 지혜 경향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선한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선을 원하면서도 악을 행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뇌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중생한 성도의 양면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또 중생은 성령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중생 이후에 나의 삶은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모두 거듭나고 회심함으로 구원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